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밖에 눈이 오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고 여러분의 기도해야 하는 제목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 앞에 서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사람에게 두 가지의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유익한 즐거움이 있고 해로운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유익한 즐거움은 음악을 즐기는 것입니다. 공자가 음악을 즐겼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유익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제주수련회 갔으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참 박 목사님은 입이 복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의 말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목사님은 입이 복된 사람입니다. 공자는 유익한 즐거움 가운데 두 번째를 칭찬하는 장점을 말하는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좋은 친구를 만나서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죠. 좋은 친구가 많다는 것은 우린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해로운 즐거움도 있다고 해요. 즐겁기는 즐겁지만 나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제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자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게으른 것입니다. 오랫동안 잠을 자고 오랫동안 눕고 싶고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 몸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기 몸에도 나쁘고 정신적인 상태에도 나쁘게 되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해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내 자신에게 채찍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언어를 마스터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집을 사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차를 사려고 할 때 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삶이 값어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필요합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열정은 매력입니다. 사람을 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현재의 상황을 즐기는 겁니다. 과거는 지나갔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늘 나의 삶에 즐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가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것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현재를 즐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요. 오늘 잠언 22장 29절에 보게 되면 왕 앞에 서는 자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29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왕 앞에서는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잠언서 26장에 보게 되면 게으른 자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첫 번째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길가에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가 있으니까 집 밖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게으른가 게으르지 않은가를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핑계를 대느냐 대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게으른 사람은 침상에서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잠언 26장 14절 보게 되면 문짝의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처럼, 여러분 문을 보게 되면 경첩이 있잖아요. 경첩이 그 자리에서 옆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다시 말하게 되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서 구르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세 번째,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면 게으른 겁니다. 사람은요, 끊임없이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 때 자기 발전을 이룰 수가 있어요. 자기 개발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마지막 네 번째, 게으른 사람은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잠언 26장 15절에 보게 되면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싫어한다. 뚱뚱한 사람들 특징이 있지요. 밥을 먹으면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번 서울 부흥단 제주수련회 갔을 때에 75세가 되신 어느 목사님은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리기 전에 5,000번 보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전까지 방에서 걷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을 왕 앞에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열심을 내어서 일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이유가 이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보게 되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다시 말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향하여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고 거두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모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길거리 가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기 원합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나에게 3시간씩 기도하면서 영적 능력을 가질 수 있잖아요.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받기 위하여 기도의 시간을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카톡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낼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적인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이 토스카니니였습니다. 이 토스카니니는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인데 눈의 시력이 너무나 좋지 않았어요. 그는 근시로 인해서 악보를 보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토스카니니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첼로를 연주하려고 하는데 시력이 너무나 좋지 못하니까 그는 악보 전체를 외우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딸도 플룻을 연주하고 있는데 플룻 악보를 보게 되면 저도 놀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악보 전체를 외워서 연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토스카니니는 자기 시력이 좋지 못하니까 악보 전장을 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휘자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오케스트라에 올 수가 없었을 때 악보 전체를 외우고 있는 사람은 토스카니니밖에 없었어요. 우연하게 잡은 지휘봉, 이때 토스카니니가 대박을 친 거예요.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준비된 자에게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잠언 22장 29절 보게 되면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해야 하는 그 일에 근면하고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조만식 장로님에 대하여 우리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분이 원래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니까 모슴살이를 했어요. 이 조만식 장로님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 아닙니까? 또한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주인집에서 일하게 되면서 주인이 이용하던 요강을 매일같이 비우면서 요강을 깨끗하게 청소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주인이 기특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대소변이 있는 요강을 치우는 것은 누구나 불편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조마식 장로님은 자기 처지를 비관하거나 한탄해하지 않고 주인의 요강 비우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니까 주인이 감동을 받게 되고 이 조마식 장로님을 평양에 보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나서 평안도 정주에 내려와서 학교 교사를 하게 했거든요. 바로 조만식 장로님, 민족의 지도자, 기독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모슴살이 했던 조만식 장로님이 학교의 교사가 되어서 그 성공 비결을 물었을 때에 장로님이 하는 말이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을 닦는 마음으로 일하면 됩니다. 예. 요강을 닦는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 속에는 게으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까지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왕 앞에 서는 자는요, 자기가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인천에서 부목사 했을 때 교족부를 보니까 파주에 있는 사람도 우리 교족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앞에 있었던 부목사님들은 그 교족부에 있는 사람을 전화하지도 않아요. 신방하지도 않았지요. 저는 교족부에 있으니까 파주에 있는 분에게 전화했어요. 그리고 인천에서 파주 2시간 걸려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신방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파주에 있는 권사님이 인천에 있는 교회를 세웠을 때에 개척 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모든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은 교회도 나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2시간 거리 가서 신방하고 올 수 있느냐. 나에게 맡겨진 일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30명도 안 되는데 이것을 어쩔 줄 몰라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게으른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왕 앞에 서는 자나 두 번째는 누구냐?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었고 목회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해야 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든 없든 내가 기도하는 그 일, 내가 신방하는 그 일, 내가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해야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 이때의 이 일꾼의 헬라어 의미가 뭐냐면 노를 젓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배너 영화를 봤잖아요. 이 로마의 군함들을 보게 되면 배의 맨 밑에 노예들이 착고에 채인 채 노를 저어야 됩니다. 그 당시는 목선이 되어서 배가 불나기도 하고 침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로마인들은 이 노예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채워놨거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들이 자기가 물에 빠져 죽을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를 젓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맡은 일에 충성 다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거죠. 이 비밀은 관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전사가 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 저와 여러분은 목회자가 된 것이 큰 축복이고 골로새서 4장 3절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비밀이고 예수님이 축복이고 예수님이 삶의 문제의 해결이 되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예전 어머니 시대에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현대의 목회자들은 때는 종교인처럼 생계를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제주 수련회 갔을 때에 찬양 인도한 목사님이 자기 손가락을 보여줘요. 여기 검지손가락에 한 마디가 없어요. 자기가 옛날에 조직세계에 들어가 있다가 탈퇴하기 위해서 이 손가락을 자르고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할 때마다 감동적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더라고요. 다른 사람하고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의 찬양 가운데에 진실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30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고백을 하시오. 내가 형통할 때에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형통할 이때에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에도 목숨 걸고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에도 목숨 걸고 기도하고, 우리 전도할 때에도 목숨 걸고 전도하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저보다 한 기수 빠른 우리 장신대 91기 목사님인데 졸업은 같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부인이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이 목사님은 책을 썼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책이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들을 가방에 집어넣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 책을 팝니다. 뭐 2권 해봤자 한 3만 원 되겠지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기는 하루 동안에 가방에 가지고 온 그 책을 팔기 전에는 자기 집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12시든 새벽 1시든 어떤 교회에 가서, 개척교회에 가서라도 그 책을 팔고서야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하는 말, 목사님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왜 목회를 일찍 은퇴하려고 합니까? 57년생인데 아직 3, 4년 목회 남았는데 그 책을 팔 때에는 12시, 1시까지 팔았는데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전도에는 그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 목사님이 그 정신 가지고 목회하게 되면 목회는 틀 겁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그 정신이 없어요. 우리 장사부님도. 예.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밤 12시, 새벽 1시까지 영혼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한다면 왜 그 교회가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밤 12시까지 전도하러 다닌다면 그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왕 앞에 서는 자는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맡은 바 그 일에 죽도록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를 향한 열정들이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정말 찬양에도 목숨을 걸고, 기도에도 목숨을 걸고, 예배에도,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에도 목숨을 걸어서 자기 자신이 설교하다가 정말 진액을 다 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파한다면 왜 교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맡긴 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는 내가 해야 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도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을 새겨놓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 한 구절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애쓰며 수고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전도 현장에 있을 때에도 한 영혼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한 3, 4번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충성하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수고한 만큼 천국에서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금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신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 읽는데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목숨 걸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평안할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하나님 목양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해결자요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게으름이 있습니다. 길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게으름이 있어서 아버지 돌적이가 도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나태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것 또한 게으른 자의 특색입니다. 하나님, 게으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손으로 하나님이여 음식을 잡고도 아버지 그 손을 들어 자기 입에 넣는 것 또한 무겁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핑계대고 있는 이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맡은 바 그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종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전도함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와 이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버지 우리의 목양에 정성을 다함으로 하늘의 상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기 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존귀한 분들의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되어서 특별한 상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존귀한 자들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항상 존귀한 일의 소리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인정받기 원하는 존귀한 분들의 머리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눈이 많이 와가지고. 50일이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쩔 때 한 방면으로 그렇게 천일이